천국 시민의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관계로 표시하는 가장 아름답고 힘이 있는 중요한 궁극적인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헬라적 특색이 있는 자연적으로 이기적인 뜻인 에로스 사랑이라고 있는 이 사랑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 사랑을 뜻합니다. 일반 시민이 누리어 가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예요. 어디서 사느냐. 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누리는 권리는 인권, 민권, 분권, 시민으로서 행동에 가지고 있는 자들의 재산, 사상, 또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거주하는 도시나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시민의 생활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셋은 거룩한 생활의 음색이에요. 음색. 오늘 맞죠? 이 세 가지 일이 다 이룰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갖춘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충실하고 성령을 소멸지 않고 좋은 것을 위하여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이 있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먼저 과거적 시점에서 우리는 비록 완전한 성취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완전히 성취는 되어 있지 못하지만은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완전히 성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약간의 어려움에 시달릴지라도 또 강하고 힘든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기쁨이 샘솟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절대적인 복을 얻는 자가 잡고 상대적인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천국 시민권으로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뻐한다는 거죠. 자발적인 감정에서 이것이 뭔데 주님 하나님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계신다면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예.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기뻐한다는 것은 자발적인 감정에서 이것이 명령으로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유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라 했는데 난 싫어요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기뻐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완전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복이 뭐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눠주라 그랬어요. 나눠주라. 느헤미야 8장 10절 나눠주라는 거죠. 근심하지 않도록 나눠줘라. 그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너희 힘이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우리가 세상 육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것이 잘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로 살기 때문에 당당해지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끊임없는 신앙 각성을 해야만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목적지에 안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현재적 시점에서 살아가라는 걸 충고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라.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20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은 그날에 보리라. 골방에 들어가 숨은 보리라.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가 절절하게 나옵니까? 힘들 때는 그냥 부르짖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시작을 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도움을 청하는 거죠. 하루가 평탄하게 신앙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또 사역을 후계자를 제자를 부를 때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할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감사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 속에는 감사 생활이 성도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친 동시에 우리가 힘써야 할 생활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고 책임질할 수 있는 성도야만 이 모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범사라는 말씀은 우리 생활의 모든 사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기쁜 일도 일어나는 반면에 슬픈 일도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어날 수 있고 하면 나쁜 일도 일어나고 내 마음에 맞는 일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생활 살아가는 데는. 그러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도 있을 때 그러기에 때로 내 주변에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에 우리는 때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 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고민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그 문제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으면은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 것은 믿음에서만 나오는 감사일 뿐이에요. 믿음에서만 나오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당하게 되잖아요. 당하게 안 된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 모든 경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방어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 연단에서
그러나 그 속에서는 우리가 구원해 준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갑니다. 그 믿음이야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는 어떤 경우를 만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나가는 이것이 내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제 하나님이 모든 선하신 일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느니라.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감사가 넘치는 생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넘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 생활을 요청하는 것이지 야 하든지 말든지가 아닙니다. 감사 생활을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감사 생활을 항상 하나님은 연락하고 계신다는 그런 거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기쁘신 뜻을 연락하시는 분에게 그 앞에서 감사 생활을 힘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감사가 안 될 때 그냥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참 이러니까 기쁘다, 이러니까 재밌다, 저러니까 재밌다. 재미있는 생활은 좋은 것만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속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감정과 생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 감사죠. 그래서 힘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나 감사 생활을 거부한 사람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것은 더욱 망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저버리겠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있는 거기 때문에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 생활을 하고 않고 오히려 사사건건 불평만 늘어놓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사가 없습니까? 딱 계산해 보면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요. 불평한 일보다. 근데 감사할 일을 소멸해 버리니까 불평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도 의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에 있을지라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항상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적 또는 도의적 입장에서 의리가 있는 사람은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세상이나 하나님 앞에 의리가 없는 사람은 감사 생활이란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이 불가능해요. 인생의 본분은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뭔지. 인생의 본분이 뭔지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생활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이 이 고난의 역경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실 거란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아니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발에 식물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면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이를 연단의 기회를 삼아서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19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으로 영장해서 내 숙에 맞추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참 이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신앙 안에 쓰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대요. 왜냐?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니까요. 만물의 주인,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리라. 놀라지도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희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그랬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고민에 빠진 낭망의 영혼들에게 약속하신 강력한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영원한 위로와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소유한 관계에 있음을 하나님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관계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확증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냥 두려워 말라? 힘이 나죠? 근데 아니에요. 확증해주는 말입니다. 우리 보면은 마지막 23절에서 24절 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23절, 24절 뭐라고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울이 이 뜻깊은 기도로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케 하시고 강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절망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 때에 복의 대가를 채워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금과 옥조, 금이나 옥처럼 기준이 여긴다는 거예요.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 규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그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봉사에 산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고 때로는 희생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 결과 마음에 항상 기쁨과 평강을 얻고 생활의 활력과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금이나 옥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으로 희생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활력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축복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인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곧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만 말하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의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책임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 복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